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497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 위대한 다윗 왕에게도 집권 후반기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빼앗겼던 국토를 모두 회복하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국방을 굳건하게 해서 나라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 왕의 다섯째 아들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세력을 몰아 예루살렘으로 질풍같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황급히 반대쪽 방향인 동북쪽 길앗 지방의 마하나임으로 피난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 왕을 반역했다. 백성 앞에서, 국민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쫓겨가는 본인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옛날 우리말에는 임금이 피란 가는 걸 몽진이라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서 17장 27절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버터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식량될 만한 모든 것과 소소한 필수품까지 모아서 다윗에게로 왔고, 사무엘 하서 18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힘을 얻은 다윗은 조직을 정비하고 이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맞서 싸우러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왔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안 보이고 패잔병 같은 소수의 오합지졸이 있을 뿐인데 도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을 존경했고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나중에 무슨 보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돕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우는 것입니다. 당시 민심은 거의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전부 압살롬 만세,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압살롬이 이기기라도 하는 날에는 다윗을 도운 사람의 생명이 남아나겠습니까? 아마도 멸문지화, 즉 그냥 가문이 몽땅 없어지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체면이나 위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겁니다. 해야 할 일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안 해야 할 일은 어떤 보상이 있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그 전에 도왔던 사람 말고 바르실레가 전적으로 맡아서 모든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자, 양식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릇도 있어야 되고 텐트도 있어야 되고 의복이고 그 다음에 무기도 갖춰야 되고, 부자라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압살롬에게로 막
가다 붙었고, 다윗을 따르던 부하 중에서도 신복 중에서도 압살롬에게로 따라붙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차비하면서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많이 보상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대답은 전혀 뜻밖입니다. 34절로 37절에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굉장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서 다윗을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는 사양하면서 젊은 아들 김함으로 하여금 다윗 왕이 귀환하는데 돕도록 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쪽으로 갖다 붙고 별짓 다 하는데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후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유언을 하는데 열왕기상성 2장 7절을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언으로 남겼어요. 나는 이제 세상 떠나가지만 네가 이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잘 돌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무슨 은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한 게 있습니까? 바르실레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뭐라고요?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건 왕자라고 다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은총을 베풀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좀 주고 그래서 김함은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호텔업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관직을 구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권한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긴 자기대로 조용히 살았던 거예요. 이왕 하나님 믿으면서 바르실레 같은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알아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시고 되게 해주시겠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배신하고 떠나가고 정죄하고 별짓 다 하지만
초라한 다윗을 그렇게 극진히 도왔던 바르실레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바르실레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분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고 또 은총을 받았던 그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르실레와 같은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